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1월 18일 수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5장의 말씀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아사왕의 두 번째 개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배경을 여러분 조금 설명드려야 될 텐데요, 구스왕과 전쟁을 치르고 이제 승리하며 돌아오는 아사왕을 맞이하는 사람이 바로 아사랴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사랴 선지자를 맞이하면서 이제 이 개혁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이 아사와 이 백성들은 만감이 좀 교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전쟁이 어려웠었던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모은 군사가 한 58만 명 정도 되었었고요. 구스나라의 병력은 100만 명에다가 이 병거가 300대였기 때문에 2배 이상이 되는 이 어려운 싸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마지막 어제 14장 11절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고백에 얻은 승리로 이 아사랴 선지자의 이 첫 말씀은 굉장히 마음에 확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가 말하는 부분, 두 번째 부분은 약간의 이 아사 왕의 이 선택과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3절 이하를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4절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5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6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니라. 아사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전체의 일반 역사의 배경을 보고 큰 그림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서로 치고받느라 평안 없이 피차 상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요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이제 아사랴 선지자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자, 지금 전쟁을 싸우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사랴 선지자가 너희는 강하게 하고 또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고 너희의 행위는 상급이 있게 해라. 이게 이 아사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 고비를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또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싶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 상황이 놓여 있을 텐데 더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하지 않게 하고 너희 행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아사랴의 중심 메시지는 뭘까요?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쇳불도 단김에 빼라는 속담이 있듯이 자, 지금 거의 다 빠졌는데 너희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고 더 강하게 하고 손을 약하게 하지 말고 너희 행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왕도 인간인지라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쉬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축배의 잔을 올려서 백성들에게 알려서
자기의 왕위를 더 견고히 할 아주 정확한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미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의 반응을 보세요.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를 다시 가졌다는 것입니다. 잠깐 마음이 흔들렸고 교만할 수도 있었고 자기의 승리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아사랴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아사 왕은 마음을 굳세게 하여 다시금 개혁의 불씨를 지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사 왕의 개혁은 남유다 왕에 찾아볼 수 없는 두 번에 걸쳐서 이르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유일한 왕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는 아사 왕의 외적인 개혁 그리고 내적인 개혁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개혁, 자기의 개혁들을 아주 균형 있게 이뤄내는 개혁의 선봉자가 됩니다. 한번 살펴보십시다. 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외적인 개혁을 이룹니다.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가증한 물건들을 철저히 없앴을 뿐만 아니라 빼앗은 성읍에서도 없앴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무너졌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일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외적인 것 개혁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축해야 할 것, 또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야 될 것 잘 보셔서 외적인 개혁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9절입니다. 자, 이 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축복이 찾아옵니다. 9절인데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실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자,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지파들이 남쪽에 있는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니까 남쪽으로 이들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가 진정한 개혁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되어 몰려들기 시작했다. 여로보암 왕과 반대급부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떠날까 봐 자기 멋대로 베델과 단의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의 민심을 사로잡으려 했으나 백성들은 떠납니다. 그러나 여기 아사는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민심이 돌아오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과 정의를 행하는 아사왕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의 맛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개혁을 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외적인 부흥이었고요. 개혁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내면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입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자, 이 아사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내면의 개혁의 시작을 봅니다. 12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맹세를 통하여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일 것이 마땅하다 하고 굉장히 단호한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14절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서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여기 내적인 개혁의 이 운동이 보이십니까?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니까 이 맹세를 통하여 백성들이 기뻐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의 사방에서 평안을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사의 개혁은 화살표를 치자면은 자기는 쏙 빼고 백성들에게 화살을 주어서 너희들만 개혁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사왕은 그 화살을 자기에게도 돌립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에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여기 16절 17절은 열왕기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인데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어머니의 자리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 목상 빻았던 것들을 기드론 시냇가에 가서 다 불태워버리는 철저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누구를 개혁한다 할 때 다른 사람의 개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아사왕은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에게도 개혁할 것들을 찾는 참 지혜로운 왕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사왕이 아사랴의 예언, 그 말씀을 받고서 진정한 개혁을 이루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개혁의 동일 선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3절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사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역사의 과거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은 그 구약의 히브리어의 와우라는 접속사는 오늘날로 하면 and거든요. 그러니까 시제와 문맥이 함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자, 4절은 그들이 그 환란 때, 어떤 때죠? 예를 들어 사사기 그때에도 사사기에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자기 멋대로 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절에서도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3절에 오래되었으나라는 이 문장을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이렇게 원문 해석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많은 날들을 그렇게 할 것이다. 약간 미래형으로 쓰여있는 것이 느껴집니까? 많은 날들을 그렇게 할 것이다. 자, 이 이후에도 많은 역사가 흘러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신이 없는 듯이 혹은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행할 날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이런 뜻이죠. 4절입니다.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만나주시겠다는 메시지가 바로 아사랴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드셔야 되죠. 그리고 아사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일으키고 또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기 위하여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것,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개혁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함으로 함께 개혁을 이뤄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외적 내적 개혁할 것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아사왕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여 철저히 개혁하는 의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개혁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공동체가 손에 손을 맞잡고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이고 일으킬 것은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셔서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고 활활 타오르는 반석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반석교회 안에 타오르는 불씨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인생에 옮겨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역대하 16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